찬양팀이 진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이렇게 앞에 찬양팀이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 사람이 서가지고 하고 악기도 좋은 거 있고 세션 하시는 분도 여러 분 막 계신데요. 아까 보니까 네 분이 찬양 인도하시는데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큰 은혜를 받았고 온 마음 다해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을 우리가 안 했죠, 그렇죠? 우리 한번 여러분 가지신 성경 말씀 한번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면 한번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저기 나오네요, 그렇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여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스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왕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느헤미야서는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 앞에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죠? 에스라죠, 그렇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원래 구약 성경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이 느헤미야서하고 에스더서가 원래 한 권이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적힌 두루마리가 있었겠죠, 그렇죠?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게 원래 한 권이었는데 BC 한 300년쯤 그 어라운드에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히브리어는 단어가 짧거든요. 근데 헬라어는 좀 단어가 길어요. 그러니까 이 한 권을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한 권에 이렇게 다 적으려고 보니까 이게 모자르는 거예요. 두루마기가. 그래서 그때 반으로 나눠가지고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가 그때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그렇게 제가 공부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책으로 되어 있었던 에스라서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한번 우리 에스라서 1장 1절을 한번 보기로 하겠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서 내려 이르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에스라서 원래 한 권이었던 이 에스라서 1장 1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죠? 근데 이 고레스 왕의 이야기가 참 재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아게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어느 날 이렇게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 자기의 딸이 오줌을 누는데 그 오줌이 전 아시아를 덮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주술사들 있죠, 술객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 불러가지고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해석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나이 많은 한 술객이 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게 아주 길조입니다. 이게 왕의 따님이 낳을 아들이 이 아시아를 지배하게 될 그런 좋은 꿈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이 왕이 우리나라처럼 이게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들이 다리우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어찌 내 공주의 그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왕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딸을 옆에 나라인 바사 제국 왕국의 그런 귀족에게 시집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공주가 이제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아무래도 후환을 없애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총리를 보내면서 우리 딸의 시중을 잘 들어줘라 하는 이제 명목을 가지고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왕이 그 총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그 공주가 아들을 낳으면 소리 소문 없이 그 아들을 죽은 걸로 해라, 죽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 총리가 가서 아이를 받았는데 이 아이가 이 모세처럼, 그죠? 아주 총명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리가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데 내가 이 아이를 죽이면은 나에게 후환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자기가 데려갔던 그 종의 하인 중에 한 명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사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 하인에게 잘됐다, 네 죽은 아이를 데리고 오고 내가 이 공주의 아이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죽은 듯이 아무도 모르게 이 아이들을 너의 아들로 키워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공주의 아들이 그 하인의 아들로 이제 자라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가지고 10살쯤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총명하고 똑똑했던지 그때 당시에 막 전쟁 놀이를 막 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골목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목 대장을 하는데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막 정해가지고 어떤 규칙을 정하냐면 배반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곤장을 때린다, 이렇게 그런 이제 전장 규칙 같은 걸 이렇게 정하면서 그 동네 아이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자기가 대장이 되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같이 놀던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전쟁놀이를 하다가 얘가 배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고레스가 그 아이를 진짜로 때린 거예요. 그런데 애가 이제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때 아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그 메대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어디서 맞고 쩔뚝쩔뚝하면서 들어오니까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이랬냐? 이렇게 하면서 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성입이 이제 완전히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왕한테까지 그 소문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왕이 도대체 어떤 녀석이길래 우리 군대 장관의 아들을 그렇게 매를 때리는 그런 용감한 짓을 했느냐, 나도 한번 그 애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애가 딱 데리고 와서 보니까 이 아들이 누굴 많이 닮은 거예요. 누굴 닮았지? 딱 보니까 자기 딸하고 판박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딸하고 굉장히 닮은 것을 보니까 애가 네 엄마가 누구냐? 넌 생일이 언제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봐 꼬치꼬치 이제 캐물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왕이 짐작이 된 거예요. 이게 뭔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 총리를 불러서 이실직고 하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총리가 사실대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그 자기의 손자죠, 그렇죠? 손자를 찾아가지고 다시 그 공주에게 이웃 나라에 있는 공주에게 다시 그 아들을 보내서 이제 키우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자라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자기의 외할아버지인 이 메대의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페르시아의 바사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처음에 에스라서 1장 1절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죠?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흔히 말하는 1차 바벨론에서 귀환이 되는 거예요. 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이 되는 거죠. 그때의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70년 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을 하죠. 그때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다시 2차로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이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다시 2차로 바벨론 포로를 데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아닥사스다 왕 7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에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귀환한 지 다시 13년이 흐른 거예요. 그렇게 13년이 흘러서 이제 20년에 다시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1장 1절에 보면은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루월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기슬루월이 지금 현대의 그런 달력으로 따지면 언제냐 하면요. 12월 달이에요. 12월 달에 겨울이죠. 그렇죠? 겨울이니까 수상궁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겨울 왕국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땅이 넓다 보니까 겨울엔 위에는 추우니까 겨울에 밑에 지방에 수상궁으로 내려와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그 12월 달에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냐로부터 소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죠? 어떤 소식을 받게 되었나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고 하는 그러한 충격적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은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했다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데 한국에서 어떤 큰 일이 터져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까 별로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내일이 그 서해 그 천안함 사건인가요? 그래서 북한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군 장병들이 여러 명이 죽은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들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의 성읍들이 불타고 했던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앉아서 울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근데 얼마 동안 기도를 하느냐? 오늘 1장 1절에는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달이 나오죠. 그죠? 네, 오늘 본문에
2장 1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니산월. 그럼 니산월이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언제냐 하면은 에이프릴 4월이에요. 4월. 그러니까 12월 달에 그런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4개월이 흐른 거죠. 그죠? 4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마침 기회가 온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제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왕이 도대체 멀쩡하던 사람이 왜 그렇게 얼굴이 초췌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죠? 이런 말을 이제 왕에게 아뢰는 것이죠. 근데요,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가 한 말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3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이제 그렇게 왕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오리지널 생각은 뭐냐 하면은 무덤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게 황폐해진 게 뭐 그렇게 큰 일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느헤미야가 다시 3차로 귀환을 해서 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튼튼하게 보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왕에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게 되었다. 이 말을 먼저 하고 또 성문들이 불탔다. 이런 얘기를 왕에게 전달을 해주는 것이죠. 그죠? 이것을 볼 때요, 느헤미야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이 페르시아의 왕들은 그때 문화 자체가 이 조상들의 묘실, 조상들의 무덤 이런 것들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러냐? 그렇게 소중한 니네 조상의 묘실이 그렇게 파헤쳐졌다고? 그럼 안 되지. 네가 가가지고 그거를 해결하고 와라. 그런 명령을 하게끔 이 느헤미야가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왕에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무덤을 다시 잘 관리하는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성문을 증언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말을 할 때는 왕에게 말을 할 때는 지혜롭게 말을 해서 허락을 얻어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처음 받았던 하나님께 받았던 그 생각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12절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거기 보면은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 my God had put into my heart to do for Jerusalem. 그러니까 내 하나님께서 제루살렘 위해서 나에게 집어넣으신 put into my heart. 근데 이 시제를 잘 보셔야 돼요. 시제가 had put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갔을 때 그때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이전에 과거에 주셨던 그 말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할 것은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자, 왕에게 이제 허락을 받죠, 그죠? 그런데 왕에게 네가 그럼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7절 8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왕에게 간청을 드리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느헤미야가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7절하고 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준비했냐 하면, 내가 거기 갔을 때 어떤 것이 필요하냐라는 것을 계획하며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 겁니다. 내가 그곳에 가게까지, 내가 여기 바벨론에서 거기까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에 무엇이 필요한가? 통행증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거기 가면 또 자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재들을 누구한테 얻어야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리서치를 열심히 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네가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침없이 강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줘가지고 내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재료들을, 제목들을 좀 줘서 성곽을 중건하고 또 내 집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왕이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품고 마음에 주시는 생각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열심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8절 후반절에서부터 한번 9절 전반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죠? 왕이 내게 구했던 것을 왕이 허락을 해줬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자, 느헤미야는 군대 장관을 구했나요? 왕이시여, 제가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호위병을 좀 붙여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왕에게 하지 않았지요. 그죠? 그랬는데 단지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획을 해가지고 열심히 리서치를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가 왕이 허락하니까 이런 것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왕은 한술 더 떠서, 그죠? 한술 더 떠서 야 그래 네가 거기까지 가는데 내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냥 보내겠냐, 내 군대 장관을 너한테 붙여줄게, 안전하게 네가 갈 수 있도록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호의를 느헤미야에게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더 큰 것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런 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왕의 군대 장관을 자기를 호위해서 가게 할 그런 꿈을 안 꿨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제가요 MA를 텍사스에서 했었어요. 텍사스의 사우스웨스턴에서 거기 이제 침례교 신학교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석사를 했는데요. 그때가 2008년도에 제가 유학을 처음 왔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해인가 새로운 총장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보수적이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침례교 신학교의 그 교육학 스쿨에 좋은 교육학 프로그램도 있고 기독교 상담학 프로그램도 되게 유명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근데 이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우리 그 보수적인 이런 학계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 상담학을 성경적 상담학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거기에 계셨던 교수님들을 다 이제 내보냈어요. 다른 학교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박사과정을 진학해야 되는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제가 마지막이야. 제 이후로는 신입생이 없어요. 박사과정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이 다른 학교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디를 갈까 알아보니까 캘리포니아에 플러신 학교가 있고 바이올라 대학이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플러신 학교에 원서를 처음 넣었는데요. 이 바이올라 대학에 또 원서를 넣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거기에다 어플라이를 했는데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죠, 그렇죠? 2월 달인가 1월 달인가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낯선 곳에 내 전화가 왔는데 플러신 학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근데 뭐 운전하고 가니까 제가 뭐 이렇게 잘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또 불법으로 운전하고 다니냐, 뭐 운전할 때 전화하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텍사스에서 그때 당시는 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자, 어쨌든 제가 기억이 나진 않는데 장학금으로 너에게 3만 불을 학교에서 지원해 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플러신 학교에 박사과정의 한 학점이 얼마인지 아세요? 750불이에요. 근데 한 과목이 4학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과목이 750 곱하기 4 하면은 얼마입니까 이게? 엄청 비싸죠, 그렇죠? 우리 학교에 비하면 엄청 비싼 학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럼 제 마음에 주신 생각, 네가 상담을 정말 미국에 가서 잘 배워가지고 한국 학생들한테 미국 유학 안 가도 될 만큼 좋은 그런 교수가 되어서 항상 학생들을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면서 제가 신대원 3학년 동안에 신학 공부도 해야 되지만 뭘 공부해야 됐었냐면 유학 올래니까 뭘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토플 공부해야죠, 그렇죠? 근데 미국에는요, 대학원을 올라 그러면요, 토플뿐만이 아니라 GRE라는 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1, 2학년 때까지는 토플을 공부하고요. 3학년이 돼서는 제가 이제 총신대원이 용인에 있어요. 용인에서 강남에 있는 해커스 어학원을 GRE 반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쿨버스가 그 용인에서 그 서울로 이제 서울 사당동까지 이제 스쿨버스가 가는데 저녁 때 이제 퇴근 시간에 그 버스를 타고 사당동에 내려가지고 전철 갈아타고 강남역까지 가가지고 GRE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GRE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영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런 사람들한테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생들이 대학원을 가려고 보는 시험이 GRE 시험인데요. 제가 그 GRE 시험을 언제 봤냐면 신대원 3학년 기말고사 끝나는 날, 그 다음 날이 GRE 시험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는요, 우리 한국에서 누가 멍청한 사람이 또 컨닝을 해가지고 GRE 시험 그것에서 이렇게 컨닝을 해가지고 한국의 GRE 시험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에 요코하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요코하마에 가가지고 시험 마지막 치르고 그날 김포공항으로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저녁 때 이제 복습을 하려고 그 해커스 어학원에서요, 그 강사가 이렇게 기출 문제들 있잖아요. 학생들이 자기가 시험 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보내줘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메일로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나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그러고서 이제 잠을 자고 그다음에 시험장에 이제 딱 가서 시험을 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제 밤에 봤던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GRE 성적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 애들보다 좋아요. 네,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준비할 때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지금 이 자리에 월드미션에 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앞으로 어떤 일을 준비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마음을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행한 일들을 보시면서 내가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월드미션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구나.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예레미야를 예루살렘에까지 군대 장관을 동원해서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더 크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마음을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